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문수 목사님 예전부터 배워왔는데 언제 한번 와볼까 했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는 잠깐 들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만 보다가 너무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감격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배 총장님,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신데 늘 섬기시는 그 협동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구약학을 전공을 했고요.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목자 세미나 시간에도 룻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제 모세에 대한 구약에 나온 한 영웅의 인물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재미있는 우리 구호하는 것도 보았듯이 여러분들에게 좀 사명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어떤 미션,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목자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시고 직장에서 과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지만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쯤 되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목자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것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쁨을 우리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우리 현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격이 우울질이래요. 우울하다고 합니다. 저도 좀 우울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가 모세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는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왕자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로,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게 되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신다면은 얼른 오늘 집에 가셔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히브리 노예였다가 왕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또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컸겠죠. 근데 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 사춘기쯤 됐을 때 모세는 점점 성격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누군가? 자기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노예였던 겁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키워주긴 했는데 왠지 13살, 14살 되면서부터 왕궁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위축이 되고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왕따의 경험을 겪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자기가 진짜 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가족들의 형제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어뷰즈도 당했을 거예요. 야, 이 히브리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그건 얼마나 위축이 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특히 예민한 사춘기쯤 되어서. 그래서 모세는 우울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왕자인지 노예인지, 내가 과연 이집트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세도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다고 고민을 하다가 괜히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정체성 혼란이 없었다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것을 보고서는 그만 발끈해서 주먹을 휘둘렀던 것이, 모세는 평소에 싸워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번 주먹 휘둘렀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그 사람 하나 죽였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자마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즉시 모세를 죽이려고 쫓았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얼마나 왕궁 안에서 미약한 처지에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라고 여겼던 사람이 즉각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사람, 그것도 형제를 죽이게 됐을 때 뭐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어요. 좀 어디 멀리 쫓아보내기까지는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두지 못했던 왕자인 것 같았지만 왕자가 아니었던, 사실 노예였던 그런 불우했던 모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 일생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목동처럼 4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목동으로 산 40년이 어떨까요? 왕궁에서 살다가 양 떼 하면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은 양 근처에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아주 그 험한 직업이에요. 왕자라고 했다가 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글쎄 그 미디안지에 가서 사람 결혼도 했어요. 그 시보라라는 미디안 여자를 만나서 내가 전직에는 사실 이집트 왕자였어 하고 떠들어댔겠지만 그 누가 믿었겠습니까? 생긴 것도 이집트 사람처럼 생겼을 테고 아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마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냥 양만 치면서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살아야지 하고 있다가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과 같은 목자, 사명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거가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왜 노예였다가, 히브리 노예였다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넌 가서 그 노예들을 끌고 나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히브리 이집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 덕에 아주 고급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은 거기서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노예였다가 그래서 왕자가 되었구나. 왕자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러다가 내가 그만 실수를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구나.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파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과거만 이해가 됐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모세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왕자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네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지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사명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잠시 산에 갔더니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선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지른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 아까 우리 세미나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열받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섬겨놓고서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포기하겠어, 난 같이 안 가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큰 위기를 겪은 거예요. 뭐냐면은 모세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사명이 생겼으니까. 내 사명이 목자가 아니라, 양들 모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 사명에 불타오라서 지금 막 일을 시작하는 목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드디어 자기가 혼돈 속에서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 그만둘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거가, 여러분 아까 그 JJJ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박무수 목사님이 갑자기 이거 프로젝트 없애자, 막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온 평생을 30년간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했는데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비전과 사명의 위기일까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실 리가 있을까요? 9절에는 이렇게 모세한테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실 리는 없죠. 전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3장 그 모세가 그 사명의 위기를 닥쳤던 그 33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냐 안 끌고 가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모세하고 밀당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보면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얘가 내가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이 사명의 위기를 확 던져줬을 때 그 하나님과 같이 꾸었던 그 비전을 모세가 포기하느냐 안 포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 여기 목자 되시는 분들은 다 비전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명이 있으셨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종종 거기에 위기가 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뭐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사역을 좀 해보았는데 그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저도 학교에서 있으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젊을 때 굉장히 열기가 있고 뜨겁고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 학생들이 그만 그 비전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주일학교를 위한 꿈을 가득 가져봐야지 했던 자매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더니 저기 저 유아실에 갇혀서 3년 4년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그 아기를 낳고 오래간만에 교회에 온 자매가 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랑 같이 저 안에 있으니까 온통 정신이 그냥 아기한테. 그러니까 가끔 저는 저 유아실을 보다가 거기에 철퍼덕 앉아있는 죄송합니다. 그 젊은 우리 자매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몇 년 전에는 저러지 않았었을 텐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꿈을 꾸었던 그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자매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본인들도 굉장히 아마 거기 앉아서 5년 6년 있다 보면은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자매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학생들은 이제 직장 생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일날 보면은 이제 거의 고개를 90도 꺾고 그러니까 그 전날 한 새벽 2-3시까지 상사들과 열심히 저 둔산에서 이제 마시고 하다가 그나마 교회에 오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잠시 이제 포기하자. 그러면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술 냄새 나니까 주일학교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고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보자 하던 그 꿈이, 그 사명이, 그 비전이 그만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가 지나면은 더 나을 것 같지만은 삶에는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가 가졌던 비전과 사명과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은 이렇게 모세도 자기 자신의 비전에, 사명에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비전을 가져가 버리겠다, 사명을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께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한테 같이 보낼 자를 주신다고 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난 같이 안 가겠다 하는 말을 부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는 적극적으로 마치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빨리 사명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람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우린 가까운 사이야, 난 네 이름도 알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면은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셔서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막 애교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실망하시고 좌절하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꿔왔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전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렇지, 역시 내가 잘 뽑았어, 내가 잘 길렀어, 아마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셨을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 됐어. 하나님이 백성을 포기하실 일은 없고 모세를 이제 살펴보고자 했던 거니까 그래 됐어. 그러니까 넌 이제 가서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요 정도면 애가 됐구나. 그래서 아마 그래 가서 쉬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비전에 또 더 이제 불타올라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기서 가서 하나님이 쉬라 그랬는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더 한번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니,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가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야죠.
라고 하면서, 왜냐면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화가 나신 것처럼 이야기하셨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가졌던 비전을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 여러분들이 맡은 일, 사역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교회의 사역과 아까 전도 사역과 등등 무슨 프로젝트가 있든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 얘가 그걸 할까? 정말로 2달에 3명 전도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그 맡은 자가 그것을 정말 행할지 안 할지 그것을 살펴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짜리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확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모세가 안달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또 기분이 어떠실까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입이 이렇게 찢어지셨습니다. 역시 괜찮으냐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세요. 뭐냐면은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걱정 마. 이 비전, 이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이야. 너는 나한테 은총도 입었고 그래, 내가 너를 이름으로 잘 알아. 우리는 잘 아는 사이야. 이렇게 모세에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흡족한 상태에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거는 모세가 그러고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좀 귀찮지 않을까요? 가서 이제 됐으니까 쉬라 그랬는데 모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비전을 같이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받자마자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제 이해에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영광을 보여주셔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첫사랑, 첫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이 확인됐으니까 나한테 또 한 번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좀 곤란해지셨을 것 같아. 애가 이렇게 너무 그냥 비전이 넘쳐 흐르는구나. 자, 그래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분이 좋으셔서 네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했다. 네가 하는 그 비전을 위하여서 내가 다 돕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그 비전을 나와 같이 하자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동시에 모세가 좀 지나치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런데 모든 거의 주권은 내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좀 지나치게 달려드니까 마치 모세가 주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텐데 그래도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을 모세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가요? 절대 비전을 포기하지 않죠. 물러서지 않는 비전,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사실 평생을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지만은 나중에는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놈의 백성들을 포기해버려 말어, 이런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됐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다시 대면을 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듯이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 한 번도 물러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모든 그 미션을 다 수행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조그만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헌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이거 모세였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여러분처럼 목자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백성들은 괜찮은데 이 지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크게 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세가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유대계 역사 가운데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영웅을 지나서 마지막 5점이 아쉽긴 했었지만은 너무나 영웅적인 모세였었기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을 만한 그런 신적인 영웅적인 존재가 되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늘 밀당을 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였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실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목자분들도 그런 목사님들 못지않은 그런 작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할 백성,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비전과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우셨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구호도 외치고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나누었으리라 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은 여러분들은 혹시 포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삶의 역경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그 비전과 소명은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세웠던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우리 디딤돌 교회의 목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모습처럼 그 모든 영광은 자기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5점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디딤돌 교회의 목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